손성무 어디 있어? 한번 일어나봐. 인사 한번 해보자. 예. 우리 저기는 누군가 하면 이제 앉아. 내가 구미 시민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 지금은 나이가 꽤 됐을걸요? 몇 살이지? 오, 봐라, 40 넘었어. 난 30만 생각하고 이렇게 있다가, 벌써 하면 이제 또 안수 집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 야, 진짜 세월이 벌써 애들하고 이제 다 크고, 저 손성무, 이제 집사겠지? 예, 그래서, 저 손성무 집사가 그 청년부 때, 아내가 별명을 지어주기를 노래하는 음유 시인. 이 굉장히 별명이 좋죠? 예, 그렇게 이렇게 지어줘가지고, 이렇게 잘 했는데 지금 이제 수원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인사하러 온다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반갑고, 또 안 와도 되는데 고맙고, 예. 그래서, 야, 진짜 벌써 세월이 진짜 정신없이 가요. 저도 구미 시민교회에서 청년부 했고, 또, 난강교회에서도 청년부 했고, 또 뭐 사실, 저기, 시화 영광교회 거기서도 청년부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오랜 또 시간을 그렇게 했는데, 구미 시민교회 청년들은 또 조금 더 이렇게, 벌써 다 이렇게 안수 집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진성일 이런 애들은 거기서 회장하던 애들인데, 애들이 아니죠. 장로님 이제 돼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벌써. 저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무상하네요. 어쨌든 굉장히 반갑고 고맙고 감사하네요. 우리 또 자, 지금도 생각해 보면 구미 시민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결혼하면 너들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러니 예수 잘 믿어라. 잘 믿지 않으면 반드시 뻗나가게 된다. 예수 잘 믿어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도록 해라. 그러면서 굉장히 당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해도 그때 내가 처음 깨달은 게, 이 결혼하니까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대비하고 결혼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볼 때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아는 소식을 몰라요, 저도 사실은. 그런데 다들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또 행복하게, 가끔씩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령과 규례를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당황하는 게 뭔가 하면 그 법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도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오늘도 이렇게 보면 요게
아침에 내가 먹고 놨던 그대로 이게 여기에 그대로 있던 거예요. 뭔가 모르게 이제 오후 예배는 누가 신경 쓰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정신없이 있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물이 없어가지고 있던 물에다가 여기 부어가지고 같이 먹고 있어요, 지금. 먼지는 많이 앉았겠지만, 이건 그렇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 이 삶을 못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나 속상하고 괴로우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이 살아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들어쓰셔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 정신제일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물론 제 말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분들, 가정들, 그런 분들 중에 행복하지 않고, 또 물론 어렵고 힘든 건 있죠, 살다가. 그러나 행복으로 가지 않고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감사하고 복되지 않은 사람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내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내 문제에 탁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말씀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내 고집만, 내 생각만 탁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앞에서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아도 용서할 줄 아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어찌 예수 믿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거짓말 하는 거지. 응? 사실 나는 지금 여기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굉장히 고맙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예배드리다가 내가 어른들은 그래 못하잖아. 잠 딱 좀, 응? 영재 일어나서 물 먹고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물 먹고 오든가 일어나든가 해요. 그냥 겸손히. 속에서 확 불 안 올까? 나는 온다고 봐요. 사람이라면 한 번씩 온다.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나 나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닌 거 아니까, 예배 그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아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안 돼요. 종교 생활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100년 가문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술을 많이 드는 어떤 중소기업 사장의 100년 가문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그 예화를 많이 써요. 제가 오늘 영상을 여러분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 게, 조나단 미국에서 KBS TV에서 이걸 조사해가지고 영상을 했기 때문에, 이 공영 TV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공영 TV에서 그걸 해서 조사를 했는 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잘 믿어보자. 예수님 잘 믿어서 자손 대대로 복 받아보자. 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한번 돼보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번 우리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을 줄줄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정치, 경제계와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인재를 두루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집안의 위대한 유산은 다름 아닌 가족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취재 황상무 특파원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노스댐프턴. 도심 한가운데 고색 청년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 앞에는 252년 전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한 목사의 이름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의 구조가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는 초기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우뚝 솟은 인물입니다. 식민지 시절 순수한 복음을 강조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절제와 여성 해방, 도덕과 박애라는 당시 유럽과는 구별되는 미국사의 특유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The ministry that he had here in Northampton reached the far corners of the world because what he did here during the Great Awakening captured the imagination of church leaders around the world. 그런데 미국의 일반인들에게 조나단은 목사로서보다는 그의 부인 사라와 더불어 위대한 가문을 연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 집에서 조나단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탄생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교회의 목사는 우선적으로 그의 신앙심을 꼽았습니다. Well, first of all, he was a man of deep faith and a strong belief in God. The church was built in 다음으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조나단은 7명의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교육을 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답변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It's not just education. It's also a loving heart and raising your children in an atmosphere of love. 취재진은 조나단이 태어난 곳부터 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로 했습니다. 석양이 넘어갈 무렵 코네티컷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그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조나단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작은 시골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티모시가 세운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조나단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의 평생의 밑거름이 된 독실한 신앙심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키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시골의 이 작은 마을에도 그의 가족사는 전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That they named the middle school in town after Timothy Edwards because of his forward thinking in educating his daughters. And back then, you know, usually the women didn't know how to read and write. 자신이 11명의 자녀를 둔 것처럼 그 자신도 11명의 형제들과 어울리며 컸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6살에 라틴어를 공부하고 13살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노스댐프턴의 교회에서 차로 10여 분 떨어진 미국식 공동묘지. 조나단과 사라의 표색이 서 있고 그의 11명 자녀들과 후손들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 한국의 교회 관계자 몇 사람이 조나단의 가족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 노래를 이분이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는 이 가문의 성공을 조나단의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부간의 두터운 사랑이 자녀들의 바른 성장을 도운 울타리가 됐다고 꼽았습니다. 특별히 또 조나단 에드워즈와 세라 에드워즈는 부부의 검술이 좋기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집 찾아오면은 그분들의 검술에 반해서 조나단의 후손들 가운데 2명이나 이곳 예일대학교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또 조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 수십 명이 이곳 예일대학교를 다니고 또 여기서 교수직을 지냈습니다. 예일대 고문서 도서관은 조나단이 성경을 일일이 옮겨 쓰고 꼼꼼히 주석을 달아놓은 필사본 책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단순히 신학자로서가 아닌 당대 최고의 교양인으로서 지식의 지평을 폭넓게 넓혀갑니다. 예일대에는 지금 조나단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의 사상과 또 그의 가문의 놀라운 성공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소속 연구원도 가문의 성공 비결로 일차적으로는 교육을 들었지만 그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을 꼽았습니다. I would say that, first of all, cultivating closeness in a family was very important for the Edwardses. Jonathan himself, was a very loving parent. 조나단 가문과 정반대로 대대로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로 가득 찬 주육스라는 가문과 비교해보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부부간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He and his wife had a very loving relationship. He called it a spiritual union. So that was very important. And so that bond between father and mother helped to create the atmosphere of the whole family where they felt very close. 미국 최고 명문가의 비결은 독실한 신앙과 교육에 투자, 그리고 이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부 간의 금슬에 있었음을 그의 후손들과 이를 연구한 전문가 집단, 심지어 교회까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당대는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갈수록 열매가 커져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가문이 되는 걸 보니까 심는 대로 거듭나는 걸 알수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사교육비와 조기 유학,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지독한 교육 열풍이 몰아치는 우리 사회에 조나단과 사라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아이들을 크게 만들고 가문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것저것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한 가족의 이 부모의 이 책임은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식이 내가 만난 하나님처럼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만나면 벗어날 수 없고 진짜 만나면 진짜로 믿게 돼요. 진짜로 살게 돼. 그러면 다른 그 어떤 것을 준 것보다 더 큰 가장 귀한 것을 준 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사명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한 대에 있으면, 내가 결혼을 했으면 결혼의 사명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걸 보게 해야 그게 진정한 온전한 부모예요. 여러분 꼭 그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꼭 그 마음 가지시고, 그래서 이제 돈 많이 버는 거 가지고 너무 그거 절대 하지 마셔요. 그것 때문에 사람 다 망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두 번 해봤나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계속 봐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바람 안 난 사람 거의 없어. 그거 그래가지고 파탄 되는데도 많이 봤어요. 야, 돈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파탄이 돼. 그거만큼 불행한 거 없잖아요. 그 잘못 알아서 그래, 잘못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셔요. 이건 뭐 과학적인 원리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과학보다.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자신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딱 해서 그대로 이렇게 해서 후대에 계속해서 갈수록, 예수님 믿는 건 다른 거 아니요. 예수님 믿는 건 절대 다른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순종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지팔지 흔들고 다니는 거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불교나 이런 데 가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비나이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믿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깨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래서 가장 복되니까, 그게 나를 가장 복되게 해주고 가장 행복하게 해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얽매이고 잡혀서 실패하는 인생을 사지 말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영상을 더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영상이에요. 말씀. 아침에 하나님 나를 주님을 나에게 주소서 하는 그 찬양, 그 찬양이 있는데, 그게 주님을 내게 달라는 게 뭐냐? 주님이 어떻게 내게 오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 주님 가까이 사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면 주님이 나에게서 살고 있는 증거예요. 말씀이 실천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마귀가 살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 기초가 되어서 내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자,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Beautiful song. Basically, give me Jesus in the morning means give me one more verse in the morning. Give me one more verse in the morning so I can have more of Jesus Christ. That's equivalent according to the Gospel of Luke, according to the Bible. You get Jesus through the Word of God, written Word of God. Give me Jesus means one more verse. And through meditation of it, and the Holy Spirit will use those words to give us more of Jesus. That's the Gospel of Luke. Then what happens? When the Word of God works in us, His work is like this. How the Word of God works in us is not like a sculptor working a sculpture. What happens that now sculptor listens to the instruction. He has a picture in his mind and he forms these things. What happens when you make a mistake is irretrievable. Instruction cannot be corrected if you're a sculptor, and cannot readjust us from mistakes. That's not how God works. How God works in us is like GPS. So we follow the instruction of God. Sometimes we go wrong way. And there's consequences to that if you choose to go wrong way. It takes a little longer, it takes a little more gas, it takes a little more money. You wasted time, but you're going to get there. Keep on following Jesus Christ. He'll help you when we take wrong turns, when we make mistakes. He doesn't throw you away. He doesn't break you. No, He's going to recalculate. Help you to go the right way. You will get there. He will never forsake you. He will never get rid of you. He will always refine you so that you can go the right path for His glory. You are never doomed to second or third or fourth best. He always will give best for you. But there will be consequences for the wrong choices and mistakes you make. Always obey. That's the best way. To trust and obey is the best way to live happy and fulfilling, joyful life in Jesus Christ.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으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잘 인도하면서 내가 붙잡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계획은 사람이 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주님 앞에서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좀 잘못 갈 수 있다잖아. 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잖아. 그러면 조금 먼 기름이 조금 더 들고 조금 멀게 돌아서 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GPS처럼 하나님이 다시금 재탐색 할 수 있도록 길을 또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꼭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며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면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고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